찬양 가사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가사인데요, 은혜는 제가 오늘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무익한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사람을 살려주셔요. 우리 영혼을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죽을 영혼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자는요 참 복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요,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여러분 전파가 보이세요? 전파도 안 보이잖아요. 전파도 안 보이지만 전파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디오 방송 켜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방송 그 전파가 보이는가요? 보이지 않죠. 텔레비전 전파도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있어요. evil spirit. 여러분, 악령도 있어요. 악령도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영적인 싸움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를 치료하면서 그를 낫게 하시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게 배를 타고 건너오신 것이죠. 배에서 내려왔더니 곧 누구를 만났습니까?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요 수식어가 있는데요, 아카사르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다, 또 거짓되다, 불의하다, 악하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귀신 앞에다가 이 단어가 붙은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귀신은 존재론적으로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해요. 귀신은요 존재론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요, 귀신이요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깨끗한 곳, 영광스러운 곳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독되는 자리로 나가게 해요.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뭐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뭐 나쁜 것에 중독돼요. 그런 그 자리가요, 중독된 자리가요, 좋습니까?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독되면요 어떻습니까? 중독되면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계속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후회하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꼭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꼭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상적으로 삶을 살게 되던가요? 중독된 사람 치고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5장 이 4절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뭐예요? 쇠사슬을 사람이 끊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려 버려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뭐 하냐면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화내고 쫓겨내고 그리고 때리고 분노하고, 또 5절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치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결국요, 그 힘,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 가지고 뭐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 고통 주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 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떤 사람이 힘을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이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고, 러시아 그 나라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여러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고통받으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 같은 존재가,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가요, 여러분 뭔가 힘을 주어서 갖게 만들고 힘을 얻게 하면요, 그 단체나 그 모임이요, 어떻게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살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이런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둑, 이 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냐면 도둑질하려고, 나쁜 것 하는 것이죠. 영혼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가 온 것,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뭐하러 오십니까? 양, 우리입니다.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나쁜 짓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에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단, 악한 마귀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선악계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어, 따먹어.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어도 너는 따먹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어리석어요. 호기, 사람이란 말하는 것이 감정, 호기 이런 게 있어서요, 꼭 반대로 살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도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 보기 원해요.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길로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끝은요,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킬 박사는요, 이 마을에서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사랑도 많고 동정도 많고 인자하고 고아 가부를 도와주고 사회 공헌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지킬 박사였어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는요, 그 마을에서는요, 하이드라는 악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밤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하이드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이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해서요,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다가 보안관의 총소리가 빵 들리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하이드라는 자가 잡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요 다 궁금해하면서요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이 하이드라는 놈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악한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요,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였어요? 지킬 박사였던 것이에요.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아가다 밤에는 하이드로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가 스티븐슨이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이중적인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해서 이 소설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이드 같은 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음성을 따라서 사냐에 따라서 지킬 박사처럼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에 따라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요 하이드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과 물에 자주 뭐 했다고요? 던졌다. 여기 던졌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불과 물에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서 시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살 시도라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요 사람의 감정을 극한 대로 몰아가서 결국은요 잘못된 걸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극한 우울증에 극한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요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오늘 우리는요 채널을 바꿀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에서요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가 안 바꾸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면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같은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하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어요.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생각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의 생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었다는 것이죠. 반항하고 거절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되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떠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떠오른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떠오른 생각이 다 바른 생각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요 오늘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자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다라는 뜻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비록 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 짓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나타나셨냐? 뭐하러 나타나셨어요? 마귀의 일.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요 나쁜 곳으로,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곳으로, 하나님 없는 장소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은혜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나 죽어야지 하면 죽어지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죽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듯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빛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진짜 믿으면요, 어둠의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딱 봤어요.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멀리서 보고, 그가는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왔어요. 달려와. 귀신 들린 자가요, 달려오면요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 들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왔어요. 그래 달려와가지고 뭐 합니까? 절했다.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세들도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이단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다른 자죠.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이단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진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식은요, 모든 신앙은요 단계적인 과정이 있어요. 단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이 신앙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지식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믿는 거,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도 알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문화 활동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서 살아 계십니까? 이것은요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러시는지 한번 날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껍데기는 그럴듯한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에요. 과연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우리가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여러분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무가치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아주 명문 그 교육 출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그는 겉으로는요 율법에 따라서요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세상 학문에서 지위에서 모자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는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처럼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내 모든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것은요, 모든 것,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사회적 신분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신자가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것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요즘에 안 불러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여러분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볼랍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 악을 골짜기 한번 가보실랍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를 요즘에 사람들은 품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요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살아가려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푸른 바다 나선 이 몸은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이 없는 신앙이 있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전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요 주님 앞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셔요. 그랬더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요?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요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명이고요. 이것이요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갈 때만이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는 것이라고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뭐 있어요?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뭐하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요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실제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셨고 오늘도 기뻐하셨고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로 1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계신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르시되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입니다. 군대,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해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이 군대 체계에서 군단을 뜻하는 것이에요. 로마 군단은 약 6,000명으로 당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한 사람 앞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요, 레기온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많은 수의 귀신이 그 가운데서 들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상태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0절, 그러면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여리되 우리를 어디로 넣어달라고요? 돼지에게로 보내어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몇 마리가 있었어요?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뭐 있습니까? 몰살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 한 사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뒤지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그리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들판에요, 여러분 소떼나 양떼 같은, 그리고 여러분 돼지떼 같은 게 큰 양떼가 있어요. 큰 재산이죠.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귀합니까? 미쳐서 날뛰고 있는 한 사람이 귀합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해보시라고요. 돼지떼 한 마리가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가요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판단하신 것이죠. 주님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주님은 고민 안 해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아깝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재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 영혼을, 나의 영혼을 값어치를 위해서 주님이 재시던가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재고 재셨던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가치를 계산해서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우리 영혼을 향한 가치는요 사랑의 마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깨달아지는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냐면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은 그냥 부를 수 있지만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렇지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영혼 구원하는데요, 여러분 재지를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요, 온갖 힘과요 노력을 다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들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살려가며 살아가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당신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품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내용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이런 찬양 내용이에요.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하나님의 슬픔인 것이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래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게 부르짖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기쁜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하신 거죠. 누가 내게 부르짖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저 영혼을 살릴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는 자로서 이 찬양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불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이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 예수님의 명령대로 영혼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